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 표적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는 유대 지역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배척을 많이 당하셨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에요. 또 예수님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마찰을 갖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을 지나서 사마리아와 또 다시 갈릴리로 오셨어요. 갈릴리는 우리가 지난주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가나안 혼인잔치의 그 표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이제 갈릴리로 오실 때에 오늘 본 말씀 보면 44절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대 지역에서도 배척을 당했듯이 고향인 갈릴리 지역에서도 더 그러한 배척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유명한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회개를 외쳤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선포하였을 때에 고향 사람 아나도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변절자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겠다고 위협까지 했었어요. 예수님이 어릴 적에 자란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도 불리기도 하지요. 목수의 아들로 자라면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하기까지 목수로 성장했어요. 고향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집안 사정도 잘 압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커왔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영적인 권위에 놀라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지역에서는 많은 기적들을 많이 일으켰지만 나사렛에서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의심하고 또 불신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또 인간 예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 빠져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은 두 번째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에 대한 표적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갈릴리에 이르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반응이 냉소적이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가 45절에 나타납니다. 갈릴리에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명절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놀라운 이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에요.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행적,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갈릴리 사람들 중에서도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보면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다가 진정한 진리를 놓칠 수가 있어요. 기적을 통해서는 사람이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그 기적을 보고서 놀라고 또 경외감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근본 그 사람들의 심령을 바꿔놓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적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며 또 예수님을 회방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시기 전에 사마리아에서 만난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영적인 권위에 그 심령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야 돼요. 말씀의 진리로 자유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갈릴리 가나를 찾았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에요. 그곳에 이를 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왕의 신하가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가나에서 한 34km 정도 떨어진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뭡니까?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7절 말씀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죠. 요즘처럼 약국도 없고 약도 많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열병 같은 거는 아주 작은 병이에요. 치료하기도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약도 없고 또 병들면 죽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의 수명이 길지가 않아요. 페니실린이라는 치료제가 발견나기 전에는 열병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아서 열병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당시에 의술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고치기 힘들었던 그 병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에게 걸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또 병든 자도 고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가나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당시에는 교통도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또 통신도 발전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찾기도 쉽지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높은 지체에 있지만 직접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에요. 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에 놓였던 이 아버지의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았어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린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어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문제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찾지 않으면, 두드리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문제를 알고 구하여야 돼요. 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많아요. 나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본인의 간절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십니다. 당신이 이제 집을 정리하고 죽을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래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낫게 하리니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응답해 주셨어요. 문제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로 할지라도 주님께 나 가지고 나오면 우리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신 분이에요.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말해요. 높은 지체를 가진 이 왕이 신하가 예수님께 주여라고 고백해요. 주여라는 건 뭐예요? 주인님이라는 것이에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는 것이에요. 왕의 신하라는 것은 높은 지체에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명령만 내리지 누구에게 간청하거나 부탁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의 이 사경을 헤매는 고통 가운데이기 때문에 그가 간절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예수님께 엎드렸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시의 의학으로는 도저히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놀라운 이적을 보이시는 예수님께 철저히 낮아져서 간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간청은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백부장의 믿음과는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의 믿음이 나와요.
한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병이 나서 유대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께 보내셔서 내 종이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마 했더니 그 백부장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옴이 내가 감당하지 않습니다. 나도 내 종들에게 명령하여서 이리로 가면 저리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말해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집으로 오시지 않아도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집의 종이 낫겠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큰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클수록 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크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영적인 순리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백부장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나오는 왕의 신은 이 백부장만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작은 믿음일지라도 오셔서 이 가버나움 멀지만은 예수님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셔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작은 믿음이지만 예수님께 나온 이 왕의 신하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수고스럽겠지만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간청하는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뭡니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질병도 우주 만물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왕의 신하가 집으로 내려가다가 집에서 주인을 찾아오는 종들을 만났어요. 종들에게 듣습니다.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열병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물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부터 그 아들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말씀만으로 문제를 당한 자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할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왕의 신하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가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죽어가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두 번째 표적을 삼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믿음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겨자씨만한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다로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아무리 작은 문제로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간청하면 주님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역사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또 믿음으로 겸손히 주님께 나와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먼 곳에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간청하고 찾고 두드리는 순간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왕의 신하처럼 백부장의 믿음과 같지는 않을지라도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겸손하게 간청하다가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찾고 구하고 도래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청하였다가 구하였다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